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구별하셨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 때문이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우리 각자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시종을 오직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또 이 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3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본문이 1469였죠. 이번에는 1469입니다. 요한복음 6장까지도 포함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그려 본다면 잠깐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곧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그런 장면이 인제 묘사가 됩니다. 읽어 보시면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잠깐 피해 있었는데 거기도 금방 들켜요. 그래서 잠시밖에는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과. 그러나 그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라고 하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 유명한 성경절인데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또 맞이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떠하였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이니까 대략 한 2만을 잡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고픈 것도 모르고 여기 보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을 굶으면서 그리고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 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마이크도 없었고 스피커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었을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이 지상 천국을 경험했대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꿈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올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말리죠. 이제는 그만하셔야 된다고. 예수님도 그렇고 청중도 그렇고. 이제는 그만하고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어두운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갈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만류함에 따라서 중단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눈에 보이시죠. 이제 육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걸. 왜냐하면 본인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기록돼 있죠. 본인도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그러니 저 청중들 특별히 아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있었대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 육적인 필요를 철저하게 채우셨다는 이야기.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필요만을 강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 장면들 다 이 내용 뭐 잘 아실 거예요. 인제 그 상황에서 빌립을 시험을 해 보죠. 근데 빌립은 역시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광야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병이어가 온 거죠.
그 오병이어를 헌신한 그 헌신을 가지고 그것을 그저 나누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냐고, 이걸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느냐, 이 조그만 걸. 그러나 그게 작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걸 나눌 때 어디에서 그것이 증폭이 됐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나누려고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증폭되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제 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큰 것이고, 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 또 한 번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모본이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받으셨다. 구하여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걸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고, 그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누고, 군중들은 또 그 주변에 나누고, 나누다 나누다가 남았잖아요. 남은 것은 가져갔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았고 낭비하지 않았고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다시 가져가서 그것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다른 그 군중들의 지인들에게, 그게 또 나누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나누어지는,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어져서 넘쳐 흘러서 나누는 것이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선함도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금방 바닥에 놔버린단 말이에요. 공급자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여기 교통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교통할 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이거 오병이어, 이거 도시락 하나 나누면 내가 굶을 것 같아도 그거를 나눌 때 그것이 어떻게 증폭되고 또 그것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것이 참여했던 군중들의 지인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떡이 그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나누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모두 공급하신다. 약속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든 재정이든 우리의 육에 필요한 것이든 간에 뭐든지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고 있는 챕터이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 이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홀히 해서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남용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정말 갈급하고 필요한 그곳에만 이적을 행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서 환자분들을 받아보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기적같이 낫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가? 그리고 병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의 자유, 평안,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마음이 딱 열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요. 저희 같은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라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는 그들의 선택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챕터를 통하여 영적 적용과 육적 적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요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 갖기를 원했지만 곧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선 찾아 나서서, 그리고 군중들만이 아니라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한 순례자들까지도 그 무리 군중에 합세가 돼 가지고 굉장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짝 몰래 가셔 가지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도착을 하셔 갖고 살짝 숨어서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그렇지 못했죠. 여기 보면 그 시간이, 그 어렵게 만든 그 시간이 곧 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보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는 몰려오는 그 군 무리를 보시는 건데 너무나 불쌍한 생각을, 휴식을 빼앗기셔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아 좀 쉬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방해를 하는구나. 찾아오는구나. 염치가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여기 보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사람이라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상황이 이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좀 쉬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게 그 시선들을 살짝 피해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걸 빼앗겼어요. 그렇게 잠깐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 시간을 빼앗기셨지만 이것이 아주 기쁘고 달가운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묘사를 볼 때. 그러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쉼을 갈망하는 인간의 성정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또 한번 일어나자. 그리고는 또 일어나셔서 그 무리들 앞에 서시는 거죠. 언제쯤 이 생각,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슴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모이라고 합니다. 좀 널찍한 데 가서 앉으라고. 그리고는 치유하시는 생명수를 공급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하시는 생명수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뭘 못 하겠습니까? 아니 뭐 이것도 좀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입으로야 뭐 대충은 어떻게 좀 하는데 입만 살아서 말을 하고, 예, 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고 몸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말씀을 언급하면서도 거룩한 손도, 치유의 손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입으로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메모를 했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예, 그렇죠. 이건 제 기도 제목이죠. 나는 이러면서 저를 이제 좀 돌아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지상 천국을, 여러분 이겁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천국, 하늘나라.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걸 경험해야 하늘에 갈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까맣게 잊을 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몰입했었겠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도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그러나 물러설 수가 없으셨어요, 군중들에게서. 근데 마침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도 문제지만 저 청중도 문제라고, 청중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좀 멈추셔야 됩니다. 이제 해도 졌고. 그랬더니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디서 얻겠냐고 빌립에게 인제 물어보는 장면이죠.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더 나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빌립은 나사렛 예수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대로 소개를 못 하죠. 이 빌립의 성향이었는데, 이제 30 장에서도 빌립의 성향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는 이런 게 부족해."라고 핀잔 주시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깨달음이 필요한 제자에게. 그래서 그랬더니 빌립은 생각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거든요.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인제 이렇게 써 놨는데 이 지금 오병이어잖아요, 이 챕터는. 나중에 칠병이어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그냥 같은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모양새는 같은 것 같아도 내용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칠병이어 할 때 할 거예요. 요 부분 한번 언급은 지금 일단은 하고요. 그래서 200 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 가서 이걸 떡을 먹을 것을 구하겠냐, 이 지금 들판에서. 그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인제 도시락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근데 있긴 있는데 예수께서 요청하신 거거든요, 갖고 와 보라고. 예수께서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먹을 게 혹시 있느냐?" 만나를 그냥 직접 주신 게 아니고 만나를 주신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그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긴 있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예수께서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을 다 앉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서 중요하고 그냥 혼자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말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장담해 놓고 믿음으로,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진짜 어렵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 보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되려면 철저하게 자아가 없고 자기가 없고 이 상황만큼은, 평상시에는 자아가 있었어도 지금 이 상황만큼은 '내 자아가 일말이라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이 철저한 성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이 상황은 맞는 것이다. 내가 이걸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철저하게 일치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그래서 잘 보라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놓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가슴 벅참은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보다는, 칠판에 써서 뭘 가르치시기보다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 교육이었어요. 목도할 수 있도록 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유지를 시켜 놓고 보라고 해 놓고 기도하시고 나누셨어요. 놀라운 제가 별표해 놨잖아요. 그리고 질서만 강조한 건 아닌데 여기서 목도가 빠졌네요. 그다음에 인제 축사를 하셨어요. 이것 역시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나눠 줘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현세적 필요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깊은 동정. 우리에게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외면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대요. 얼마나 이 말씀에 흥미를 가졌으면. 앉을 생각조차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상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풀이 많아 가지고 거기 다 앉게 하신 다음에 공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여기서도 인제 중요하죠.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 요것도, 그래서 여기 후원하는 것도 말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 데나 이렇게 그냥 막 해서, 제가 인제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육받겠다고 오는 청년들한테 교육비를 한 푼도 안 받았지만 그냥 무조건 공급을 하면은
근성이 잘못돼요.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근성 약한 친구들 꽤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주변의 교인분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이거 거지 근성 생깁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다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 노동을 한 사람은 돈이 얼마 벌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나면 그게 얼마, 얼마 이렇게 돈으로 책정해 가지고 학비를 다 냈다 혹은 내지 못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땀 흘려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게으르게 만든다면 이건 복음적이지가 않은 것일 겁니다. 요것도 하나의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 여기서 인제 귀중한 교훈 담겨 있는 건데 이제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단순한 식물 여기에 대한 교훈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게 이 식욕이라는 게 인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얼마나 악용되어 왔는가 삐뚤어진 미각 요런 이 키워드들입니다. 이런 것들 만족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단순하게 아주 단순한 식물로 공급하셔 가지고 단순한 식물, 단순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입니다. 뉴스타트도 사실은 건강 개혁도 일단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절하게 먹는 적당하게 과식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몸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과식하고 불규칙적으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 법칙에 일치하게 살았더라면 인간 가족을 위하여 풍성한 양식이 생겼을 것이다. 이게 뒤에 무슨 얘기인지가 위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지구상에 보면 굶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륙별로 보면은 풍성한 대륙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풍성한 사람들은 버려요. 땅에다 묻을 만큼. 음식 쓰레기들을 바다에다 갖다 던질 만큼. 이거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런지가 밑에서 인제 나옵니다, 계속해서. 즉 미각의 방종, 한쪽 편은 과잉이 되고 한쪽 다른 편은 결핍이 되는 여러분 미각의 방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식을 하기 전에는 이 충분히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을 재배할 수 있었지요. 농사할 수 있었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양이 늘어나면서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사료를 재배하기 위하여 농사 짓는 땅들이 거기에 인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곡물을 양식해야 할 수 있는 그 땅이 동물들 먹는 사료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료를 먹은 동물들 그것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가 돼서 식량으로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만 줄여도 육식의 양만 줄여도 전 세계가 먹고도 남는 거예요, 곡물이. 근데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특별히 변질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활용이 되니까. 그런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얘기겠죠. 미각의 방종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이쪽에서 뭔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는 음식에 활용되는 재료들, 식재료들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용되면서 다른 쪽엔 결핍이 오는 이런 상태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중에 이것을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각의 방종, 그다음에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오지 않으셨다. 근데 상당 부분이 쾌락, 즐거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시도들이 선교 전략이나 전도 전략에서 쓰여질 때 이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전쟁 이후에 그렇게 굶주릴 때 미국이 먹을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나눠 주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식료품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뭐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쾌락을 만족시키는 거였을까요? 그건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했지요. 그 했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신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절대로 쾌락을 만족시키는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그건 오병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그런 식으로 이 교회에서 자원이 나누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쾌락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다음,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에 대해서 돌아봐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 이건 이미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절대로 사치, 뭐 쾌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치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고, 혹시 그럴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를 빈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필요에 따라서 빈곤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된다, 이런 표현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또. 그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빈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들, 그것은 공급하신다는 보증이래요, 보증.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비록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빈곤에 둘러싸일지라도 영속적인 평안은 약속하신 겁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지인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몽골에서 선교 활동하기 위해서 가져간 선교 활동비를 도착하자마자 도둑 맞았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선교지에서 인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깐요. 두 끼 먹었어요. 세 끼 못 먹으니까. 돈이 없는데 뭐. 그러나 필요는 공급됐었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확실히 알았고요. 그 어려울 때에 세웠던 원칙을 지금까지 23 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는 저한테는 밥 굶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저한테 공급하셨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셨거든요. 근데 첫 시작점인 몽골에서는 배고프게 하셨죠. 이제 세 끼를 다 못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그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가르쳐야 될 게 있으셨던 거고, 저는 그걸 분명히 하나님의 교육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배운 것을 20몇 년 동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여기 보증이라는 게 뭔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 보증을 보고 배웠으면서도 가끔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미리 불안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 장에 있는 것처럼 아직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상상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런 인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인데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본 사람들인데도 먹을 거 가지고 불평해요. 그리고 미리 걱정하고. 이게 인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수 있나요? 저는 욕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봤으면서도 미리 걱정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고, 그래서 다시 또 매달리는 거죠 뭐.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상했던 그 핍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땅의 소산물에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이런 그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지만 햇빛, 공기, 물 통하여, 그리고 그 곤충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열매가 맺게끔 수정을 시켜 주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인간이 노력해 가지고 그것만으로, 인간이 농사를 지은 것만으로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씨를 뿌리지만 씨를 싹트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비, 공기, 햇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 주신 건데 이런 것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연의 원인이나 인간 수단으로 돌려지고 만다.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의 노력만 이제 남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리스도께서 이 이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정리해 보면 능력, 생활의 필요, 이거 분명히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나 그래서 공급하시지만 절대 사치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계에도 똑같이 공급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식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라. 이게 순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가 주변을 나누고 또 도움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거저 나눠줄 수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도 하죠. 물론 하지만 저도 많이 후원받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계속해서 해요.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것을 위해서 인제 이런 이적을 베푸셨다. 그러나 또 다른 교훈이 여기 있네요. 이중 교훈. 남은 조각 낭비해서는 안 된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평하게 잘 분배되고 그것이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가요. 하나님이 예수께로, 예수님이 제자들, 제자들은 군중에게, 군중은 남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또 나누는 요렇게 철저하게 낭비되는 것이 없이 마지막까지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배되는 근데 이것이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분배돼야 된다. 심령의 굶주림까지도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두 가지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런데 여기서 이 이적이 생기게 된 데에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 이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한 번 이제 믿음의 의의를 얘기하고 아마 마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또 한 번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받아서 사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 초청이나 명령 없이 자청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청했으면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근데 자청해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내가 안 불렀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게 아니고 그들이 왔어도 근데 잘 살피지를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안 불렀으니까 나는 몰라. 알아서 하면 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냥 막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온 거예요. 우리도 준비 안 돼 있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양쪽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께서 그 궁핍을 구제하는 방법을 하늘 아버지께 의뢰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모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을 무시하고 그가 주신 재능을 자기 걸로 자기가 가진 걸로만 다 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죠. 금방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예 당신의 능력은 하늘에 뭐 다 맡겨 놓고 오셨다고 35 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맡겨 놓고 오셔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간구해서 받아서 나누셨다는 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떠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나누면 그게 증폭된다라는 이 교훈이에요. 그의 교훈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건데 전적으로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자신은 명예받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지금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네가 했으면 네 걸로 해 잘 해 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금방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에는 한계가 없지요. 낙담해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 이거 보세요. 무한한 자원이에요. 그걸 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맛을 보시면 '진짜 되네.' 인제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좀 염치 없이 막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좀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뭐 잘 아시죠? 줄인 자에게 식물, 그리고 벗은 자 입히고, 그리고 유리 아닌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그 이사야 58장 얘긴데. 이사야 58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거의 다 좀 외우다시피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줄인 자 이거 아니잖아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꺾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 이거잖아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이 복음이 먼저 전달되고,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심령을 채운 사람의 눈에는 굶주린 사람이 보이고 빈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벗은 자가 보이는 거고. 그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그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데 뭐 나도 지금 이 모양인데 이랬었던 건데, 예수의 가슴으로 보이면 이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이는 대로 돕기 위하여 발걸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옮겨 보다 보면 나는 나눌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채워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채워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육생들 교육하라고 주신 걸로 저도 먹고 살았고, 환자분들에게 공급하라고 주신 걸로 저도 먹고 살았고, 통로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참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사야 58 장의 순서대로 딱 요거 한번 해 보시면 참된 경배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된 대로만 그 경배를 따라가면 그다음 결론은 하나님의 인받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성소정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다 했었으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세세하게는 그전에 했었고요.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중에 이게 필요로는 너무나 큰데 가진 건 너무 적을 때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저께 경험했어도 오늘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건데 이거밖에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늘 죄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또 걱정하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빌립도 많은 이적을 봤으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오병이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고, 200 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아유, 예수님이랑 직접 손을 맞대고 이렇게 부비고 이랬던 제자들도 이러네. 그 많은 이적을 본 제자들도 이러니 '내가 좀 걱정이 들고 이러는 거는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인제 이런 생각도 들면서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러나 그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까지도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시대 소망의 빛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뻔히 알면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또 해 드리는구나 내가. 참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은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명령하시는 배후에는 능력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로, 무리에게로, 또 그 외의 남들에게로 순서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깊은 영적 교훈입니다. 나누어지는 거. 먹으라고 청하기보다는 먼저 나눠 주라. 내가 준 걸 너희들이 먼저 먹어. 그게 아니고 나눠 주래요. 그랬더니 나눠 줄 때 양식은 예수의 수중에서 증가하였고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그 나누고 나서
그 청중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의 양식도 채워진 것이죠. 제자들은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위대하심 중심이고 모든 능력의 근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받을 때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받아 가지고 자기 배만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눴더니 자기는 더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고 자기 걸로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거.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 받고 나누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얼마나 뭐 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리는 거는 괜찮아요.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돼요. 이 부분을 이게 너무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싶으면 표시해 놓고 아니면 복사를 해 가지고 냉장고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여자분들이 냉장고를 얼마나 자주 열어요. 냉장고 열 때마다 최근에 저희 집에 그 주방에 이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요. 근데 인제 밥 먹을 때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잖아요. 밥을 먹다가 우연히 달력을 봤는데 거기 성경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 절. "너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 뭐 모르는 성경절이 아니었는데 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지금 식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 맡길 테니까 너의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뭘 경영을 합니까? 하나님이 경영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이 하나님 사업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손발 역할만 하겠습니다. 통로 역할만 할 테니까 하나님 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구하자면 경영을 제가 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이 성경절 이 잠언 16장 3절 떠올리기만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고 편해지는지 몰라요. '나는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정말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그 성경절을 자꾸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가 지금 읽은. '이거구나.' 싶으면요. 붙여 놓으세요. 자꾸 쳐다봐. 볼 때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 든든한지. 그리고는 자꾸 나눠 주세요. 여러분 꺼내 갖고 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꾸 거기다 쌓아 놓지 말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눠지면 더 많이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같은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고 또 재정뿐만 아니라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조력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죠.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래요. 먹일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결핍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책임지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인제 여기서 또 하나 이게 또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이 하겠지.' 그러면서 나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뭘 해 보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기관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경우. 이거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수, 믿는 거 이거보다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 사람의 지혜나 수가 아니라 믿음, 목적의 순수성 이건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순수하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우리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나 또 남들이 순수하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목적의 순수성, 진실 이걸 유지하면서 그다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맡겨 놓으면 그리고 개인적인 의무 맡겨 놓고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 나가면
그 전체적인 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다 맡겨도 안 되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 모시고 순수한 목적과 진실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린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그리고 마을까지 가야 되나? 음식 사러? 어떤 사람 멀리 보내 가지고 뭐 초청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일이다.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진 게 없을 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아멘 아닙니까? 너무나 주옥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줄 알라. 거기 함께 계시는 줄 알라.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보리떡을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작지만 그걸 인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하면서 그러나 이걸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는 능력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가장 절망적인 환경 아래서 그래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게끔 공급하실 것이다.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고 여기 쭉 성경절을 꼭 읽어보세요. 영원토록 있느니라. 영원토록.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열매만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셔서 주신 것으로 심었더니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열매도 또 더하게 하시고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풍요로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누기를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기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성경절은 14, 6, 9, 6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